오늘이 어느덧 구정, 음력으로 설날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기도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음력, 설이 되었고 1월 넷째 주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오셨다면 계속 그 의례대로 잘 나아가시고, 혹시 지금까지 실패한 것이 있거든 새롭게 시작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또 2023년도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히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서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가 도저히 인간의 상식으로 믿을 수 없는 그러한 말을 우리 이사야가 심판 가운데 깃드시는 하나님 위로와 은혜와 이상향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강자와 약자가 함께 거주하고, 초식동물과 육식동물이 함께 거주하고, 젖먹이와 어린아이들이 독사의 굴에 손을 넣고 또 맹수와 함께 있어서 물리지 아니하는,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끄는,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그토록 꿈꾸는 우리 이상향, 우리의 가장 우리가 원하는 그 나라를 이사야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 메시아와 우리 크리스찬과 우리 은혜와 우리 복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우리 설날에 우리 마음과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설날 캐나다에서는 가족끼리 모이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지만, 또 가족도 많지 않지만,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는 설날 이 교통 지옥을 뚫고 온갖 어려움을 뚫고 교통사고를 뚫고 험한 날씨를 뚫고 설날에 모여서 온 가족이 함께 기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두가 다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 마음, 그리고 우리가 꿈꾸는 아름다운 세상, 우리 홈, 하우스가 아니라 홈, 우리의 가장 따뜻한 것을 꿈꾸고 그것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러한 우리의 인간의 열망과 우리 마음이 그대로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저의 어릴 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삶이, 그러나 이곳에서 우리 세상에서의 삶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까지, 우리 인생까지 연결되기를 하나님께 고대하시고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은 이 11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 그냥 농담이 아니고, 그냥 이상향이 아니고, 꿈 같은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현실에서 또 주님의 나라에서 거할 우리 모두에게서 온전히 말할 수 있는 우리의 거할 그곳에 은혜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이렇게 우리가 꿈꾸는 것과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자면, 행복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버럭 화를 내고 싸우고 또 서로를 죽일 듯이 째려보는, 그리고 그것이 우리 현실의 세상에서 오늘도 우리가 가슴 아프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가 간의 분쟁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그러한 비극적인 일이, 지금도 미사일이 허다하게 날아다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일을 우리는 이제 2년째 겪으면서 점점 무뎌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이태원 참사의 모든 일도 무뎌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뉴스를 보았더니 또 미국과 한국에 참 가슴 아픈 일이 또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미국 LA에서 음력 설 파티를 마친 그 자리, 그곳에서 한 LA의 클럽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서 10명이 죽고 10명이 다쳤고 그 범인을 쫓고 있다라는 그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또 플로리다의 어느 한 요양원에서 이 70대 부부의 눈물겨운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내용 끔찍합니다. 70대 부인이 요양원에 있는 남편을 총을 몰래 가지고 숨기고 들어가서 그 남편을 총으로 쏴 죽이고, 본인은 경찰과 1시간 동안 대치하다가 본인도 죽으려고 했지만 죽지 못하고 경찰에 잡혀서 구치소에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내용을 보았더니 남편이 불치병에 걸려서, 어떤 병인지 모르겠는데 스스로 죽지 못하니까 아내에게 죽여달라 그러고
아내는 남편을 죽이고 스스로도 죽으려고 했지만 참아 죽지 못하고 총을 가지고 경찰과 대치하다가 감옥에 갇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살인범을 잡으면 경찰들이 그것을 사람들 앞에 브리핑을 하는데 경찰이 눈물 짓는, 우리 마음을 후벼파는 그런 일이 또 한 번 우리 세상에서 반복되었습니다. 우리 조국 한국에서 방화 사건이 또 일어났다라는, 그냥 화재 사건이 아니라 방화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끊임없는 교통사고가 또 이 설 연휴 동안 있을 것입니다. 또 친인척 간 불미스러운 일이 또 반복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가운데 우리 삶이,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저쪽인데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이쪽의 모든 것으로, 우리 원하는 것은 천국인데 우리가 원하지 않는 지옥으로 우리 삶이 변모되어져 가는 걸까요? 우리가 열심히 애써도 병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재활로 오늘도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이 있고, 부모님들이 병중에 있어서 급히 귀국하는 그런 분들이 있고, 급히 외국으로 떠나는 그런 분들도 있고, 자녀의 문제로 또 우리 스스로의 문제로 우리가 아파하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면서 눈물 짓고 천국은 없다, 하나님이 라고 가슴을 치면서 목매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처음이자 끝이 맞고, 이 모든 것에서 우리는 거둘 것이 없는 세상에서 약육강식과 아비규환에서 우리 것만 찾는 것이 바른 인생일까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 말씀은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씀에 다시 한번 여러분 귀를 기울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 11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그 말씀에 이사야는 지속적으로 북왕국과 남왕국의 심판과 하나님의 역사와 이방을 통한 이스라엘의 부끄러운 그런 역사에 대해서 예언하였고, 그 일이 북왕국과 남왕국에 이루어졌지만 이사야는 분명히 선포합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하나님의 날이 다시 도래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 설 것이고 너희를 이끌 것이고 너희가 회복될 것이고 너희가 구원될 것이고 너희 삶에 새로운 싹이 나서 그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사야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포로된 자가, 갇힌 자가 나오게 될 것이다, 이러한 말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11장 말씀을 보십시오. 마지막 16절을 보십시오. 포로된 자에서 남은 자라는 말로 그 개념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전쟁에 포로로 잡혀간 그러한 사람들뿐만이 아닙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포로로 잡혀가지 않아도 사방팔방으로 이 나라 저 나라로 흩어진 그러한 사람들이 있고, 그 자기 조국을 자의반 타의반으로 떠나는 수많은 난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그러한 사람들까지 회복될 것을, 그러한 사람들까지 은혜 가운데 귀환하게 될 것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함께 영광 돌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확대된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회복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곳에 나오는 모든 나라 민족들은 지금은 이름도 낯설고 동서남북의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본문의 이 여러 나라와 민족들은요, 그 당시 동서남북의 모든 나라들은 그 당시 모든 나라들, 열방들, 그 당시 세계관으로 지구촌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마무리 짓고 확정적으로 선포하는 것은 모든 나라 열방들이 주님의 은혜가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고 우리에게 희망이 필요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 삶을 거듭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필요가 있고, 믿고 소망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 되기 원하는 우리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그 모든 것을 믿는 자에게 주실 것이다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정말로 은혜 받는 기도자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탐욕을 채워주는 기도를 채우는 기도가 아니라, 응답이 아니라 정말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그런 은혜를 받은 자, 그런 기도의 응답이 최고의 기도 응답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런 삶, 그런 은혜, 그런 역사를 여러분들 삶에 이룰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회복뿐만이 아니라 열방의 회복, 그리고 또 다른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다윗의 뒤를 잇는 메시아가 와서 이 세상에서 잠시 행복함을 주고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 시대의 민족과 모든 열방의 회방, 그리고 잡힌 자에서 남은 자로 이스라엘에서 열방으로 확대된 개념 가운데에서 우리 이름이 주님의 생명책에서 빛날 수 있고 우리 삶이 거룩한 열매를 거둘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경의 모든 비전 제시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웃음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와 기쁨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저는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 원합니다. 첫 번째 것은요, 10절 말씀에 있는 것, 기치를 들라 라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 첫 번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보실까요? 기치를 들라. 기치라는 것은요, 깃발을 들라 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말처럼 이 기치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높은 기치를 들어서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그 역사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깃발을 나부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위로로 여러분들 삶에 진정 은혜와 기쁨과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 바랍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위로라는 책을 쓰셨고, 그것이 한국어로도 번역되었습니다. 원어로는 Let not your heart troubled, 너의 마음에 고통을 허락하지 말아라 라는 말로 이 책 제목을 하고, 이것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1951년 웨스트민스터 설교 가운데 요한복음 14장을 주제로 해서 8번의 설교로 주신 말씀을 묶어놓은 책입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인간의 모든 불안과 두려움의 원인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이 위로와 평안으로 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그것에 대해서 구구절절히 존스 목사님은 이야기하면서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 답은 복음이다, 말씀이다,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 위로와 평안이 있고 그분이 계시지 않은 곳에 불안과 두려움이 있고 그 역사는 반복될 뿐이다 라고 설파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말씀은 21세기 우리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에게도 위로가 필요하다면, 평안이 필요하다면, 은혜가 필요하다면 여호와의 기치를 높이 들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흔든다면 하나님의 깃발을 흔들 수 있기 바랍니다. 제가 어릴 적 서울에서 살 때 이 외국인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그런 태릉 선수촌 쪽에 있는 동대문 쪽에 살아서 외국 선수들이 지나다니면 학교 바깥으로, 교문 바깥으로 나가서 차가 지날 때 그 만국, 열국기를 전교생이 흔들었던 그런 추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땐 그냥 멋 모르고 어린 나이에 초등학생이 무엇을 알겠습니까? 그냥 깃발을 흔들고 잠시 외국 사람들 보는 기쁨으로 또 잠시 또 어떤 때는 공부를 잠깐 멈추고 친구들과 재미있게 얘기하는 그런 마음으로 깃발을 흔들었지만 행복했던 기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그래 노동이라고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그 마음과 저는 똑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믿음의 깃발을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기치를 세울 것이지만 그 기치를 흔들고 그 기치 끝에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이름이 써 있고 세상과 사탄이 아니라 그 모든 역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새 뿌리에서 한 싹이 나고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라는 말씀, 우리 하나님의 깃발을 높이 들어서 우리 모든 삶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고, 그래서 그분이 거하는 곳이 영화롭고 그분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다 영광이 될 수 있는 그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1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저와 함께 한번 해보실까요?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렇습니다.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열방의 모든 나라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주목할 것은 바로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스라엘에게 다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믿느냐 믿지 아니하냐 하는 그 차이만 있을 것이고, 믿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그 은혜대로 이룰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그냥 흘려 보내게 될 것입니다. 마치 기회라는 것이 앞머리만 있고 뒷머리는 없어서 앞에서는 잡을 수 있지만 지나가면 뒤에는 머리가 없어서 잡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역사하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아니한 자에게는 흘러가는 그런 구시대 유물이 되어지고 신화가 되어지고 또 지난 얘기가 되고 옛 이야기가 되어지고, 여전히 우리는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나의 뜻대로 살아가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아무것도 없는 공수래 공수거라는 빈손으로 왔다 빈손 돌아가는 그 모든 것을 보게 되고, 그것이 인생인가 눈물 지는 마지막 눈물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그런 결과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의 마지막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우리 마지막은 주님의 영광과 함께 빛나는 존재가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빛나는 존재가 되다 빛나는 결과를 거둬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주님께서 손을 펴사 우리를 잡으실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제임스 파커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것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2008년도에 제임스 파커는 Knowing God이라는 그 제목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챕터 2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넘칠 수 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경건의 모습을 갖출 수는 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4가지 특권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들만이 뜨거운 열정을,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품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과 함께 위대한 생각을 품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하나님과 함께 담대함을 품게 된다는 것이고요. 네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만족을 누리게 되어서 결론적으로 쾌활하고 선하고 자유로운 진정 우리가 원하는 삶을 소유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고요. 이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은혜고, 챕터 3에서 나가면 이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제임스 파커는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하나님께서 아신 바 된 것까지 나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를 잡는 그런 은혜까지 나아가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그런 은혜, 그 영생의 축복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위로처럼 이 제임스 파커 목사님은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영생을 동의어로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영생, 그 은혜, 우리 기쁨, 우리 즐거움, 우리 삶의 모든 환희들은 결국 주님 안에서의 주님께서 하십니다 라는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믿음과 그것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우리 생각 가운데 우리에게서 그대로 이루어질 뿐이고, 기치를 든 사람들에게 그 역사가 일어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셋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함께 해보시겠습니다. 행할 바에 주저하지 말자. 행할 바에 주저하지 말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시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는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런 모든 일일 것입니다. 물론 주님께서 하십니다. 우리가 주저앉아서도 주님께서 하십니다. 우리가 거부해도 주님께서 하십니다. 우리가 긍정해도 주님께서 하십니다. 다윗이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골리앗을 무너뜨렸지만 다윗의 믿음이 있었다면 빈 공기를 가지고 빈 손을 가지고도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었을 것이다.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작은 자로 큰 자를
부끄럽게 하고 어린아이로 어른들을 부끄럽게 하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홍해를 말리시는 그런 기적인 줄 믿습니다. 15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는 애굽 해만을 말리시며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애굽 해만은 홍해,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이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멈춘다고요? 아니요. 유브라데 강까지 흩어서 그냥 홍해처럼 건너게 하실 것이고 하수를 쳐서 7갈래로 나눈다는 이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 완벽하신 그러한 은혜의 최고치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학자들은 믿습니다. 아니 우리 모두는 다 이 말씀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는 어떡합니까? 어떡하죠? 왜 이렇게 힘들죠? 라고 주저앉고 있고 왜 이 모습 가운데 내 모습이 있어야 되죠?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바에서 주저하지 않고 우리 할 바를 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래도 힘들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몬트리올에 계신데 갑자기 몸에 이상이 와서 말씀하시는 것도 힘들고 움직이시는 것도 힘들어서 재활 활동에 힘쓰고 계신 목사님의 모습을 봅니다. 근데 목사님은요 SNS를 보면 더 열정적이 되어서 맞춤법도 맞춰서 쓰기 힘들다고 이야기하시면서 더욱더 열심히 본인의 신앙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활을 하고 있고 그분의 꿈이 제가 잠시 울컥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병원에서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라고 목사님께 물었을 때 목사님께서 운전하고 싶습니다. 설교하고 싶습니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해서 운전할 수 있는 균형을 맞추는 그런 훈련과 스피치 훈련과 또 기타의 훈련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도 안 되는 것이 있고 힘들고 그분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많은 분이 있습니다. 그분뿐만이 아니라 제가 또 한 분 제가 신학적으로 함께 동지로 삼는 그런 그룹이 있고 또 리더 되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 다음 주에 그분과 우리 그룹들이 모여서 식사하기로 했었습니다. 근데 그 모임이 캔슬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리더 되시는 목사님 아버님이 갑자기 몸이 안 좋으셔서 내일 한국으로 급히 귀국하셔야 될 만한 그런 일이 있어서 캔슬되고 한 2달 정도 뒤로 넉넉히 잡고 뒤로 미루는 그런 모임에 캔슬이 있었습니다. 서로 기도하고 중보하고 또 잘 되기를 기도하고 있지만 결과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자꾸 말이 엉뚱한 대로 퍼지지만 우리가 뜻한 대로 모든 것이 흘러가지 않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어느 날인가는 우리가 내 몸도 주체하지 못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 허리띠를 띄워주고 내 옷을 입혀주고 나를 목욕시켜주고 내 모든 삶이 지팡이를 의지하지 않으면 다른 모든 도구를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때가 우리에게 있을지 모르고 그보다 더 하나님에게 일찍 부름을 받는 그런 일도 우리에게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사도행전 5장 29절 말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는 그 주제하에서 그분께서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서 글을 쓸 때 결과에 상관없이 그 일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습을 그 이야기를 듣고 묵상에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리를 가게 하시던 심리를 가게 하시던 오늘에 살게 하시던 한 달 후의 삶에 우리를 부르시던 100년이 되건 1000년이 되건 우리는 행할 바를 주저하지 않고 주님의 깃발을 높이 들고 오직 주님께서 하신다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실 것입니다. 힘드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모든 것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집중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고난도 지나면 추억이 되고 축복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나이 들면 늘 과거 일을 기쁘게 추상하는 것처럼 믿음에 더욱더 정진하는 작은 그림에 우리 모든 인생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탐욕에 우리 인생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더욱 믿음의 큰 그림에 우리 그림을 그리고 추억이 되고 우리가 가장 힘들었을 때 만나는 주님의 모든 역사가 우리 축복이 되는 그런 은혜를 주님 앞에 드리고 그 가운데 이루시는 믿음의 역전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새해가 은혜가 되어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가 누구를 신뢰할까? 우리가 스스로 자문할 때, 세상이 서로 자문할 때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말로 우리 역사가 이루어지는, 인생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역전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이루어지는,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영광이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를 이룰 수 있기 바랍니다. 스코틀랜드의 시각장애 작가였던 조지 마티슨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참 멋진 기도문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그 기도문을 제가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한번 조용히 눈을 감고 제가 기도문을 천천히 읽어드릴 때 여러분들의 가장 행복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지 마티슨의 기도. 과거의 위인들에게 가장 잊지 못할 풍요의 자리가 어디였는지 물어보라. 그들의 대답은 내가 엎드렸던 차가운 바닥이라고 답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물어보라. 모리아의 번제단을 가리키리라. 요셉에게 물어보라. 차가운 감옥을 가리키리라. 모세에게 물어보라. 생사의 고비를 넘긴 나일강을 가리키리라. 룻에게 물어보라. 허리가 아프도록 이삭을 줍던 밭에 자기의 기념비를 채울 것이다. 다윗에게 물어보라. 그의 노래는 밤에 지어졌다고 할 것이다. 욥에게 물어보라. 하나님이 폭풍우 가운데 응답하셨다고 할 것이다. 베드로에게 물어보라. 그는 바다에서 순종을 배웠다고 하리라. 요한에게 물어보라. 그는 밤모섬에 승리의 멸관을 던지리라. 바울에게 물어보라. 그는 자기의 눈을 멀게 한 빛에서 영감을 보았다고 할 것이다. 한 사람 더, 예수에게 물어보라. 그분은 대답하리라. 겟세마네 동산 차가운 땅바닥에서 왕권을 받았노라고. 내 영혼아, 그대도 겟세마나에서 화환을 얻으라. 그 쓴 잔을 마심이 멸관이 되리라. 그대의 외로운 시간이 왕관으로 바뀌리라. 절망스러운 날들이 기쁨이 될 것이요, 사막이 변하여 노래하며 조용한 삶의 나무들이 손뼉 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외로운 시간이 왕관이 될 것이고 절망스러운 날들이 기쁨이 될 것이며 사막이 변하여 노래하며 조용한 삶의 나무들이 손뼉 치는 그 역사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의지가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기치를 높이 들고 하나님께서 하실 때, 그 길을 묵묵히 가는 우리 모든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우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남은 자에게 역사하시는,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계획하셨던 모든 것을 온전히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거둘 수 있기를, 그래서 눈물 흘리는 삶으로 인생을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눈물 흘리는 삶에서 오히려 가장 큰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도 기쁘시고 여러분도 믿음의 성과를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